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하고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하고 선포하라.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춘기가 굉장히 강하게 왔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그런 기억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너무나 죄송스럽고,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아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무거운 마음으로 남아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평소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가라고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을 뒤로 한 채 늦었어! 이러고 후다닥 학교를 향해 갔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고 등교를 하니까 배가 고프죠. 1교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팍 끊었어요. 문자가 옵니다. 잠깐 나와봐. 왜요? 잠깐 나와 해가지고 이제 1교시 끝나고 학교 정문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어머니께서 주먹밥과 음료수를 가지고 학교에 오신 거였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마음이 너무 귀하고요. 그런데 저는 사춘기였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 왜 왔어? 안 먹는다고 했잖아. 이랬습니다. 아 그래도 먹어. 아 됐어. 했는데 막 가져가라고 하니까 아 친구들 본다고. 이러고 탁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뭔가 불편하긴 했어요. 그러고 이제 교실에 딱 들어왔는데 친구들이 뭐야 너 뭐 가져오는 거야 뭐야? 딱 열어보니까 주먹밥이랑 음료수잖아요. 애들이 막 몰려와서 야 나 한 입만 아 한 입만 막 이러면서 애들이 야 뭐야 충현이 주먹밥 가져왔어 뭐야 이러면서 막 달라고 하는데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안 먹는다 했잖아요. 근데 또 친구들을 주기는 싫은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를 향해서 제가 왜 가져왔어 했지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에는 내가 뭐라고 여기까지 주먹밥을 싸가지고 갖다 주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당시에 저희 집에서 저희 학교까지 지하철로 5정류장에 지하철도 내려서 한 15분 걸었어야 됐어요. 그 거리를 어머니가 출근 전에 그걸 싸가지고 주고 다시 가신 거예요. 그걸 아니까 친구들이 이걸 먹는다고 하는데 니들이 감히 이걸 먹겠다고? 이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안 돼 먹지마 막 이렇게 해서 주먹밥을 보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아 뭐야 완전 치사해 지만 먹는데 뭐야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 둘씩 제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 혼자 주먹밥을 먹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쟤 이렇게 됐나 봐 생각을 했겠죠. 아니 주먹밥을 먹지 말라고 막 화내더니 혼자 먹더니 막 울어,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제가 먹으면서 왜 울었냐면, 어머니가 이걸 싸고 학교까지 왔는데 제가 어머니를 거절하고 밀어내고 상처를 주고 그랬던 것들이 복합적으로 막 생각이 나니까 난 왜 그랬을까, 그런 죄송한 마음 때문에 먹으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친구들이 볼 때는 이 주먹밥이 그냥 간식거리예요. 한창 성장할 아이들한테 한 입 먹고 없어질 그런 간식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 주먹밥은요, 피 같은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소중했던 것이죠. 혹시 우리 부모님들 중에 사춘기 자녀를 둔 아이를 둔 부모님들 계십니까? 제가 군대에 가서 이거를 가지고
정말 회개를 했습니다. 이 고등학생 때도 그런 감사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있었지만 군대에 가니까 야, 내가 정말 어머니 마음에 그 가슴에 대못을 박았구나. 그때는 더 크게 와닿더라고요.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에게는 특별한 주먹밥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저는 그 주먹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보지만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친구들은 이 주먹밥을 보면서 그냥 주먹밥이네 생각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것처럼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 이걸 NIV에서는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부분, 메시지라는 이 부분이 로고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십자가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마음을 품은 두 부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향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십자가를 볼 때 미련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고 아니 그런 바보 같은 게 어딨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도저히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바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안 다니는 저희 가족분을 전도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 폭발에서 배운 대로 복음 전문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전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혹시 복음을 어렵게 전했나? 그래서 한 번 더 쉽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다 전했는데요, 예수님을 믿겠냐고 제가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충현이 많이 컸네. 너가 자랑스럽다. 목사도 되고, 야. 그러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것도 없고, 집도 있고, 자녀들도 잘 컸고, 무릎이 조금 아프긴 한데 수술도 잘 됐고, 예수가 필요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가야지 뭐,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제가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치유받습니다 하기에는요, 괜찮대요. 무릎이 좀 아프긴 하지만 괜찮으시대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넉넉하시대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자녀 잘 키우셨대요.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그런 걸 왜 믿어? 나는 나 자신을 믿어, 그러는 것이죠. 나는 나를 믿어, 내가 걸어온 길을 믿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말의 지혜가 무엇인가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치유받습니다, 이런 걸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가게 하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의 지혜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 사람들이 듣기에 혹할 말, 잘 된다는 말, 치유받는다는 말,
또는 합리적으로 너무나 잘 통하고 이성적으로 딱 들어맞는 논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말의 지혜를 쫓아갑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은 선포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된 복음은 두 부류의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그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처형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친척분에게 복음이 아니라 내가 사람의 지혜로 설득하려고 했구나.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자녀들이 잘 된다고, 치유받는다고, 내가 너무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분한테 필요한 것이 혹시 이 중에 없는지, 그거를 예수가 채워줄 수 있다고 수단으로 내가 전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 말고도 다른 것으로도 채울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인가? 두 번째 부류는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놀랍다. 어떻게 이러한 방법이 있는가? 너무 경이롭다. 감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신 사랑과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겠어요? 어느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단순히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시작부터 꼬여버린 반역과 죄악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조롱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에, 그리고 이미 먼저 받았기에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하시고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선택하고 또 그것을 따라 선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선택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시작될까요?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되는 반전의 역사가, 역전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27절에 보시면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겠다는 거예요. 또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상식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일으키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어떻게 부끄럽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한 청년의 간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어렸을 때 10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왜 나가셨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를 때리셨대요. 아무 이유 없이 맨날 때리니까 어머니가 그것을 못 참고 집을 나가시는데 이 청년이 10살 때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흠칫 놀랐지만 어머니의 짐을 옮기는 걸 도와줬대요. 그러면서 엄마 괜찮아, 빨리 가, 아빠 오면 안 되잖아, 빨리 가, 이랬대요. 그 이후로 이 청년이 엄마를 못 봤습니다. 어머니가 도망가는 걸 도와드리면서 애써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와서 어머니를 막 찾는 거예요. 엄마를 막 찾는데 엄마 어디 갔어? 몰라요. 이러면 맞고, 이제 엄마를 때리던 그 폭행이 자기 아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무서웠대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집을 나가가지고 한 3, 4일 안 들어오면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면은 곰팡이가 쓸어있는 새우젓이 있었대요. 그것하고 아주 차갑게 식어가지고 딱딱하게 굳은 찬밥, 그걸 꺼내가지고 먹었다고 합니다. 그거라도 있는 날이면 다행이었대요. 그러고 아버지가 다시 술 취해서 들어오면 막 때리고,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이 된 거예요. 중학생이 됐는데 이제 비행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소위 일진들하고 이제 어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나쁜 짓을 하고 중고차를 개조해가지고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니고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강제 전학을 2번이나 당해가지고 3번째는 강제 전학이 또 안 되고 완전히 퇴학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퇴학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그냥 할 게 없으니까 일을 했다고 해요. 배달 일을 했다고 합니다. 배달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일진들하고 또 어울리면서 나쁜 짓을 하는데 이 친구가 또 성매매 업소에 막내 실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고 그런 건달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면서 하루 만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벌고, 그렇게 쉽게 버니까 쉽게 또 돈을 쓰고 쉽게 여자들도 만나고 정말 아주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동창이었던 여자애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애를 보니까 평소에 보던 그런 여자들하고 다른 거예요. 얘한테서 뭔가 차분함이 느껴지고 뭔가 다른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잘 보여야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연애를 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놀라운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첫 번째 이제 장인어른의 생신이셨나 봐요. 장인어른 생신에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생일 축하를 해드리고 박수를 치고
웃으면서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청년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가족이 함께 웃으면서 밥을 먹을 수 있다니, 생일 축하를 해주다니, 야, 그러면서 결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행복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아갔으면 되는데 이 친구가 도박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도박에 손을 대가지고 조금씩 돈을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 몰래 돌반지도 팔고, 애도 있어요. 결혼 반지도 팔고, 친구들한테 돈을 꺼가지고 그걸 또 도박에 탕진하고. 그 당시에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하던 친구인데 이제 빚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말했다고 합니다. 울면서 제발 그만하라고, 제발 끊으라고. 그런데도 이 청년은 멈추지 않고 아내를 속이고 친구들을 만나서 PC방을 가고 도박을 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울면서 얘기하더니 나중에는 화를 내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우울증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내가 우울증이 왔는데도 점점 더 도박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번에 크게 따면 되겠다 해가지고 절대 손대서는 안 될 사채에 손을 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사채 받은 걸 또 다 날려버렸습니다. 완전히 빈털털이 거지가 된 거예요. 이제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어떡하지 하는데 아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다 알게 된 거예요. 엉엉 울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했대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러더니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와서 아내를 데려갔대요. 혼자 집에 딱 남겨졌는데 너무 무섭고 나는 이제 뭘 하며 살아가야 되지? 내 인생은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렸을 때가 생각났대요. 혼자 남아있던 그 집, 혼자가 아니면 아버지가 와서 날 때리던 그 어렸을 적의 집,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갔던 그 집, 그게 생각이 났대요. 그런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몇 시간 뒤에 아내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내가 돌아오더니 말없이 안아줬대요. 말없이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처가댁 식구들이 다 당신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했어. 우리 일어나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 청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가정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봐요. 이혼율 역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이 대한민국,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서로 뺏기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게 현실이고 지혜롭고 똑똑한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이 처가댁 식구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너 미쳤냐고 하겠죠. 한 번 도박에 빠진 애는 결코 빠져나오지 못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장 손절하라고 하겠죠. 당장 끝내버리라고 하겠죠. 왜 그런 애랑 결혼해가지고 우리 딸의 인생이 이렇게 망했는가? 그러니까 아빠가 결혼하지 말랬지. 엄마가 그러니까 걔 안 된다 했지. 이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정이었던 거예요. 어느 종교가 이 청년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을까요? 종교로는 안 됩니다. 십자가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모두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랑만이 우리를 다시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가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이 자랑스러운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따라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보다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